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전도 잘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마음 안에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예수님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전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내가 꼭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초신자로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장면까지 쭉 보셨다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분이 또 한 분 생기셨구나. 저분 정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저분이 드디어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분의 그 삶의 여정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교회 안에는 크나큰 경사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말로 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있는 성도분들 중에는 젊은 세대 성도분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편 젊은 성도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 환경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을 넘어서서 이분들은 어떤 환경이냐면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내 주위 사람들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로만 듣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직장에서만 보더라도, 내 학교 동기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안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주위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세대 분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젊은 분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이나 예수를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오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전도가 될까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도를 놓고 소망은 갖고 있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이 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전제로 두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생활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분들과 지금 분들의 생활, 사진을 본다 할더라도 주위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민족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다수가 아파트에 삽니다. 예전에 인력거 타시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몇 날 며칠 주고 받으면서 했는데
요즘은 순간순간 카톡으로 금방금방 연락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생활 환경은 바뀌다 못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할수록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집의 구조와 집의 환경은 바뀐다 할지라도 집에서 하는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쉬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이동 수단이 바뀌어도, 연락 수단이 바뀌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같이 수다를 떠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전도는 어떤 것일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전도가 바뀌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생활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짓는 것도 똑같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육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바뀌었으면 구원의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났다 할지라도 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전도에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7절은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37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입니다. 어떤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인가? 41절과 4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41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41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변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던 것인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베드로는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요엘서 말씀을 처음 들었을까요? 요엘서 말씀을 난생 처음 들은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학교에서는 나중에 주일 학교 한번 가셔서 커리큘럼 한번 보십시오.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조금 바뀔 때도 있지만 우리 총회 공과는 6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커리큘럼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돌릴 때도 있지만 3년 기간으로 또 축약시켜서 돌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을 때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덩어리로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알려줄까요? 어릴 때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알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은 나중에 그 말씀이 그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를지라도 유대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들, 그들은 토라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와 레위기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왜 요엘서 말씀을 전하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전도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꼭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설명 정말 잘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펼쳐서 레위기야 신명기 펴가지고 제사법 설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더라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봅시다. 30절부터 31절,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30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설명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윗 자기 자손의 후대 중에 한 사람을 왕좌에 앉히실 것을 미리 알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30절 내용이고,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걸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31절에서 이 말이 어디에서 근거된 말씀인가? 이 베드로의 주장이 어느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가?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몸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배경을 설명해야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어야 듣는 사람이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내가 이거 이야기해 줬는데 왜 못 믿냐?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어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원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도 있고, 독일어로 된 성경도 있고, 영어로 된 성경도 있고, 한국어, 일본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번역이 굉장히 열심히 이루어진 때는 종교개혁 때입니다. 사제들이 혼자서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엉터리로 해설하자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한국어로 된 성경들을 계속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성경 말씀을 설명해야 될까요? 목회자만 성경을 설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먼저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게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홈스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홈스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입니다. 자녀들이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공부를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자녀들도 이게 그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 말씀을 설명해야 듣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셀로 모일 때마다 말씀 딱 한 구절,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설명 시간, 말씀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왜 중요한가? 이게 왜 너무너무 중요한가? 말씀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 자리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전도에 대해서 힘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히 쭉 읽는 것,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한 절씩 한 절씩 해석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요, 읽다 보면은 한 절 두고 몇십 분 넘어서서 1시간, 2시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읽다가 다음날 놔두고 읽기도 하고, 그냥 한 주 뒤에 읽기도 하고, 읽어도 분명히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한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은 그 성경 시간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은혜로 다가오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설명해 주셔서 이 시대에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나? 여러분이 죽였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3,000명의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잘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제야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그제야 깨닫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간증들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았다, 내가 꿈에 또 길을 가다가 어떠한 환상을 보았다. 그런 간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걸 보았다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진짜 큰일 났다. 난 진짜 망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아봐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 속으로 욕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뭘 깊은 데 가서 잡으라고 하시나. 근데 금을 던지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정말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후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 많이 알던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다가 주님 만나서부터는 완전히 복음 전도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가 말로 삶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 보시면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세계 각국에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세계 각곳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서 나가서 사는데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저 먼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1년에 3번 꼭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는가? 첫 번째, 자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는 그게 얼마나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식을 들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일어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요엘서 말씀도 설명해주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 왕 이야기도 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또 설명을 해줍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이거 어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해야 할 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가르쳐 줍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말씀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성령 받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신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 막 몰려와서 진짜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걸 착착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잘 하십니다. 근데 전도를 잘 안 하면 이게 입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한 그 연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때 이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교육받고 또 쓰고 또 내 혼자서 설명을 하고 또 연습을 해봅니다. 근데 막상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입술이 안 열립니다. 뭘 이야기해야 되지 멍하게 되는 거죠.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정말 믿어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 이거 말씀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믿을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거 믿을까? 사실 전도하는데 망설이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과연 받아들일까?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쉽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너희에게도 적용되고 너희 자녀에게도 적용되고 멀리 사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으면 그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고민하고 나는 이거 사람이 믿을까 고민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들은 사람,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사람이라면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다. 믿게 해 주십니다. 누가 해 주시는가? 하나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오고, 이 말씀이 똑같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이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주를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는 단지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고,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 또한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굉장히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키게 만듭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하고, 그 결심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전도 방법이고, 바울 사도가 사용한 전도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 그 자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 지음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전도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주위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